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제6권 제14장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계획함. 당시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인간 세상이 너무나 번잡하고 괴로워서 염증이 난다는데 의기투합하여 함께 번잡한 속세를 떠나서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한데 모아서 공동재산을 만든 후에 우정을 믿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지 않고 그 공동재산을 모두의 것인 동시에 각자의 것으로 하고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지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사람은 대략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니아 루스는 나와 동양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나와는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그 즈음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서 이곳의 법정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에 가장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고, 그가 가진 재산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마다 우리 중에서 2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출해서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맡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몇몇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과연 부인들이 우리의 이러한 계획에 동의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짜놓은 계획은 우리 손에서 산산이 깨져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숨을 쉬고 신음하는 가운데 세상에 단단하게 다져진 넓은 길들을 다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을 비웃으시고 우리에 대한 주님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따라 주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제15장 오랫동안 동거해 왔던 여자를 내보냄. 그 사이에 나는 계속해서 죄에 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동거해 왔던 여자를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내 곁에서 떼어 보내야 했는데, 그녀와는 오랫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와서 정이 깊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보내고 나서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다른 여자를 만나 같이 살지 않겠다고 주님께 맹세하고는 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내 아들을 내게 남겨놓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만 또 못한 자여서 그녀가 떠난 후에 너무나 외로워서 내가 원한 약혼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 정부인이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이것은 내가 결혼 생활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내 몸에 밴 악한 습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나의 정욕을 채워야 했고, 그 결과 내 영혼의 질병은 내가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전의 동거녀를 강제로 내 곁에서 떼어내 보내고서 내 마음이 받은 상처도 치유되기는커녕 도리어 심한 열과 통증 후에 곪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무뎌졌지만 사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제16장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자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준비를 이미 마쳐놓고 계셨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쾌락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지 못하도록 나를 불러 돌려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죽음과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의 다른 모든 생각들은 수시로 바뀌고 변했지만 그 두려움은 내 가슴 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인 알리피우스와 네브리우스와 함께 선과 악의 결말에 대하여 토론하곤 하였는데 에피쿠루스가 믿고자 하지 않았던 것, 즉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각 사람이 생전에 행한 일들을 따라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었기에 망정이지. 나도 똑같이 그런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 속에서 에피쿠루스가 승리의 종려나무를 가져갔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서 육신의 쾌락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그 쾌락을 잃게 될 염려도 없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다른 행복을 찾을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수렁에 깊이 빠져 눈이 멀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존귀함과 아름다운 빛을 분별하여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불행과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나의 모든 모습이 참담했던 것은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추잡한 것들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그때 지니고 있던 행복에 대한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육신의 쾌락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하여도 내게 친구들이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였고 그 친구들로부터도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 구부러지고 뒤틀린 길들이여.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를 바랐던 나의 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영혼의 화가 있으라. 내 영혼이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똑바로 누워보고 옆으로 누워보고 배를 깔고 누워보고 어떻게 해보아도 내 영혼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는 가련한 우리를 건져내어 주님의 길 위에 세워놓으시고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달려가라.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끝까지 데려다 주리라. 아멘.